지난주 설교의 주인공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야곱이었죠. 야곱과 에서의 그 이야기,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복을 가로챈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명해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한 거죠. 8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야곱이 홀로 두려움 속에 그렇게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서 하란으로 향합니다. 하란 근처에 거의 도착했을 때 한 우물가에서 라반의 둘째 라헬을 만나죠. 그리고 라헬을 첫눈에 반합니다. 야곱은 여자를 볼 때 얼굴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성경은 라헬이 굉장히 미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쁘기만 해서 좋아했다기보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라헬의 모습에서 아마 어머니 리브가의 모습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그 엘리에셀이 가지고 온 낙타에게 그 물을 주고 마시게 했던 그 리브가의 모습,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것 같지만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주려면 그 여자의 힘으로 사실 버거운 일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리브가는 굉장히 건강한, 웬만한 남자도 못 이길 그런 건장한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라헬도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남자들이 이제 대부분인 곳에 와가지고 또 양떼를 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라헬의 모습도 얼굴만 미인일 뿐만 아니라 또 몸도 아주 건강한 그런 여자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곱은 라헬을 보고 이 라반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혼자서 그 먼 거리로 왔으니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 친척을 만났으니 안도감과 그리고 감사함으로 흘린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라헬은 급히 가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라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뛰쳐나와서 야곱을 반갑게 맞아들이죠. 자그마치 97년이라는 세월, 97년 전에 리브가가 하란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97년 동안 소식이 끊겨 있던,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그 동생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라니 너무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그 동생 리브가를 또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더 반갑게 야곱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INFJ 아니었을까? 야곱의 MBTI가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 야곱의 성격에 아마 이 라반의 집에 살면서 얼마나 눈치 보고 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든지 눈치 안 보고 살려고, 눈칫밥 안 먹으려고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면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라반이 이제 조카 야곱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월급을 주고 그렇게 너에게 일을 시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용 계약을 맺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뜻밖의 제안을 삼촌 라반에게 합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이제 딸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7년을 삼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이렇게 성실하고 또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조카에게 자기의 딸을 준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거기에다가 또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준다고 하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을 열심히 일을 했죠. 7년이 다 찼습니다. 드디어 라헬과 결혼해야 될 그 시점이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반이 야곱의 뒤통수를 치죠. 무슨 일입니까? 결혼식을 올릴 그날 밤에 야곱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라반은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야곱의 방으로 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야곱이 바보도 아니고 라헬과 레아를 그것도 구분 못했을까? 추측해 보건대 아마 라반이 잔치를 크게 벌리지 않습니까? 잔치를 벌리면 뭐 우리도 결혼식 문화에 그런 문화가 있지만 그런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신랑에게 막 발바닥 때리고 하는 거 뭐라고 하죠? 예, 뭐라고 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런 막 신고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라반이 이제 이 야곱에게 술을 잔뜩 먹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레아를 야곱의 방으로 들여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라반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루어온 꾀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옆에 있는 레아를 보고 야곱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곧장 라반에게 달려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라반이 한다는 말이 우리가 사는 이 하란이라는 지역의 풍습은 아우가 언니보다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시집 보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죠. 만약 그랬다면 그냥 먼저 자기와 상의를 한다든지 그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라반은 이제 그러지 않고 이제 이 일을 다 꾸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 라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라반은 조카 야곱을 정말 믿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두 딸을 모두 다 야곱에게 준 거잖아요. 자, 그리고 결국 라반은 이제 7일 뒤에 둘째 라헬도 너에게 줄게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그 후로 7년을 더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을 그 일념으로 라반의 이 말도 안 되는 그 불평등 계약 조건에 오케이를 하죠. 자, 그렇게 이제 야곱은 졸지에 두 아내의 남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묵상할 사람은 사실 야곱이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매력녀 라헬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이런저런 사연 많은 여자 레아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레아는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레아를 처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자, 여기서 시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이라는 뜻도 있지만 외모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라는 이 말은 눈이 작고 외모가 못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잔인하게 레아가 못생겼다라고 말한 이후에 또 무슨 말씀을 덧붙이고 있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아주 대놓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 이 둘을 나란히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라헬과 레아를 비교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그렇게 봤다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동생 라헬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레아는 아마도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외모 컴플렉스, 그로 인한 어떤 마음의 심한 열등감 속에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레아는 가정에서 받은 상처도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로부터 받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보시면 이제 라반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자, 여기서 라반은 야곱의 결혼식 날 밤에 약속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아버지 라반에게는 레아를 이렇게 해서라도 시집을 보내야 되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믿고 살아가는 조카를 속여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도 같은 존재가 레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레아가 사랑하고 또 레아를 사랑하는 남자에게 시집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봐도 영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평생 레아를 끼고 살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레아를 보호해주고 또 레아를 지켜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라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누가 레아를 지켜주고 누가 레아를 보호해 주겠습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레아를 바라볼 때 아픈 손가락 같은 거예요.
빨리 이걸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미리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지 않은 이유는 라반의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승낙하지 않으면 내가 라헬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레아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주 이제 치밀하게 비밀리에 라반은 이 일을 꾸미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럴수록 레아의 입장은 얼마나 더 비참해집니까? 그죠? 아버지마저도 자신을 이렇게 빨리 해결해야 될 숙제와 같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 아마 레아의 입장에서는 알게 모르게 큰 상처를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레아가 야곱과 결혼해서 그러면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여기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순화해서 한 번역이지 사실은 이 원래 의미는 뭐냐면 가증히 여김을 받았다, 미움을 받았다, 즉 야곱이 레아를 증오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놓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가증스럽게 여기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야곱도 그러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레아를 볼 때마다 야곱이 무슨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삼촌에게 속아서 생고생하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자신도 누구 속이는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인데 믿었던 삼촌에게 속임 당한 거잖아요. 야곱의 성격상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거든요. 반드시 이거를 갚아줘야 이 직성이 풀리는 야곱의 성격이었으니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피해를 그대로 갚아줘야 되는 이 야곱의 성미상 마음이 지금 여간 복잡한 게 아닌 겁니다. 레아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이래도 나중에 야곱의 마음이 좀 풀어져가지고 레아를 좀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33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헤어졌던 형 에서를 다시 만나러 가죠. 그때 이제 야곱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면 예전에 품었던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자기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제 자신들의 가족을 이렇게 몇 팀으로 나누어요. 그래가지고 라헬보다 먼저 레아를 보냅니다.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먼저 보내요. 혹여라도 형 에서가 딴 마음을 품고 해코지할까봐. 그러면은 레아와 그의 가족들은 공격을 받고 위험을 당하지만 라헬과 그의 자녀들은 보호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야곱이 그 심성이 네, 그렇습니까? 근데 레아의 입장에서는 야곱과 함께하는 평생을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거예요. 자신이 첫 번째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관심과 사랑은 언제나 라헬, 둘째 라헬에게 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토록 태어나서 아무에게도 진실한 사랑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레아를 하나님이 주목하세요. 그리고 아무도 레아의 편에 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레아의 편에 서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마도 라헬은 남편으로부터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라헬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레아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라헬을 더 이뻐하고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아셨고 하나님은 레아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 결과 레아에게 아이를 갖게 하셨는데 자그마치 4명의 아이를 줄줄이 낳게 하시죠. 그 4명의 아이를 낳으면서 레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첫째 루벤을 낳고 3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리고 둘째 시므온을 낳고 나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고 내 마음을 이해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누명을 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나를 안 믿어줘요. 내 말을 안 믿어주고 심지어 가족도 내 말을 안 믿어주는데, 그런데 누군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내 말을 믿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도 내 편이 없는데 내가 제일 힘들 때 나를 믿어주고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고 싶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레아의 상황이 꼭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레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아무도 레아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마음을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꼭 레아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레아를 외모로 평가하고 비교하고 판단했듯이 세상도 사람을 능력으로 평가하죠. 아주 오래전에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오래전의 영화인데, 이 영화가 당시 이제 한국의 그 교육의 현실을 꼬집는 그러한 영화였죠. 36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이 아닌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시대는 공부만이 다가 아니죠. 공부로 모든 것을 점수 매기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가 아니더라도 스펙이라든지 또는 외모라든지 여전히 사람을 능력으로 점수를 매기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바라볼 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큰 자괴감에 빠지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수준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레아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도 그와 같은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레아의 마음이 향한 곳이 어딘가? 레아가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자신의 상황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또 만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가 여전히 놓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곳, 그 마음이 집착하고 있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편 야곱이었어요. 우리 다음 구절에서 레아의 숨겨진 그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루벤을 낳고 루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은혜는 하나님께 받았는데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남편 야곱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4절 말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아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레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면 하나님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 그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레아는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는 그 남편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낳고는 이제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그냥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장 30장 15절에 가면은 어느 날 루벤이,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루벤이 밖에 나가서 합판채라는 아마 불임의 특효가 있는 그런 이제 보약인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가져와서 레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불임의 문제를 가졌던 라헬이 이제 그걸 보고 레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합한 채를 나에게 주면 오늘 밤 내 남편 야곱이 언니와 동침하게 해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레아는 아들이 준 그 합한 채를 라헬에게 팔아서라도 야곱의 마음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은 레아가 여전히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누가 가장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아야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은혜와 사랑 아무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다 죽어가는 나를 살려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앉혀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는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는 우리의 마음은 엉뚱한 데 가서 죽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도대체 레아에게 끝까지 포기되지 않는 남편 야곱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저는 이 질문과 관련해서 묵상할 때 최근에 제가 보고 있는 한 드라마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무엇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연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MBC 금토 드라마 연인. 9시 50분에 방영되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MBTI가 T여서 사실 남녀 로맨스 드라마 이런 거에 별로 감흥이 없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이런 이제 뭐 손발 어그라드는 그런 멘트들, 닭살 돋는 멘트 이런 거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 다른 거예요. 이 드라마는 멜로 드라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드라마를 보는 많은 시청자들이 약간 뿔나 있는 상태입니다. 드라마 작가를 막 욕하는 댓글들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극 중에 그 여주인공 육일체라는 캐릭터 때문입니다. 그 여주인공을 보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작가가 이 여주인공 캐릭터를 이렇게 그릴 수 있느냐. 남자 주인공 너무 멋져요. 완전 히어로, 영웅이에요. 남궁민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근데 극 중에서는 더 멋지게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여주인공은 너무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고구마를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은혜 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이 여주인공 길체의 그 답답함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딱 내 모습이거든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딱 그 여주인공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를 안 보신 분들은 나중에 보게 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조언을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남자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여자 주인공은 나다라고 보시면 그 내용의 의미가 더 와닿을 겁니다. 도대체 레아에게 끝까지 포기되지 않는 남편 야곱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 질문에 대한 이 드라마에서 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인 이 길체는 능군리라는 마을에 이제 굉장히 미인, 모든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그 드라마 속에서는 표현하기를 꼬리 99개 달린 여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이제 길체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연준도령이라는 이 남자는 길체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길체는 더 이 남자가 갖고 싶은 거예요. 연준도령을 짝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연준도령은 은혜 낭자라는 한 여자와 혼인 약속을 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길체는 연준도령이 자신에게 눈길을 주지 않을수록 더 자신의 남자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능군리에 길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한 남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이장현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이장현은 무예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병자호란이라는 그 전쟁터에서 길체가 여러 번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 그때마다 이 이장현이 나타나서 길체를 구해준단 말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심지어는 길체가 짝사랑하는 그 연준도령을 구하기 위해서, 연준도령이 죽으면 길체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니까 그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 연준도령을 구하려고 그 전쟁터로 뛰어드는 이장현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길체도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런데 끝까지 그 마음에서 연준도령을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보다 못한 이장현이 길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냥 말로만이라도 연준도령을 잊겠다라고 하면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런데도 끝까지 길체는 연준도령을 잊겠다고 말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길체가 자기 몸종에게 자신이 연준도령을 잊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명대사예요. 들어보십시오. 내게 연준 도련님은 그냥 사내가 아니야. 도련님을 떠올리면 내가 한없이 고왔던 시절이 떠오르거든. 넌 네가 제일 고왔던 시절을 지워버릴 수 있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길체가 연준 도령을 잊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에게 마음이 향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연준 도령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레아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야곱이라는 존재도 이와 같은 겁니다.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라헬이 낳지 못하는 4명의 아들이나 낳았잖아요. 누구에게 가장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야곱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레아는 마음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감사함으로 노래하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라고 찬양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대하여 왜 이건 안 주시냐고,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고, 왜 이 일은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냐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때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 없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원수의 손에서 매번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 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대하여 투덜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원망하고 투덜대는 것은 그나마 좀 나아요. 그냥 하나님 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편의 마음을 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레아의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첫 번째 증명은 이스라엘의 6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겁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6이었어요. 그 6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12명 중에 6은 절반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절반이 레아의 몸에서 난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천만인의 어머니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몸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유다 지파에게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아이를 품은 임신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로 대입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틀리지 않아요. 레아를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로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미움받는 곳이 교회가 되어 버린 현실 아닙니까? 레아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개독교라는 조롱을 당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레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기독교인을 조롱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은 여전히 교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사명자를 교회가 낳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샘 교회가 품어야 될 소망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건너편의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유아 유치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하나님의 사명자로 키워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비록 레아와 같이 이 로컬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드리고 재정적으로도 막 여유 있고 넘치는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면 레아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 유다를 통해서 나실 그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하늘샘 교회를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큰 일을 행하실 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레아는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함께 막벨라 굴에 장사돼요. 막벨라 굴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9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므로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막벨라 굴에 장사된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레아였습니다.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막벨라 굴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입한 땅 아닙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그 땅에 깃발을 꽂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라는 그 존재 위에 세우시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토록 누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 축복을 레아가 받은 겁니다. 말씀의 결론은 맺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에 빗대어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능력으로 가치 매기는 이 세상에서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가치 매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 존재를 증명하기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증명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존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치 매김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는데 또다시 헛된 마음으로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에요. 여기 가사를 보면은 1절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절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후렴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찬양 부르실 때 1절은 믿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또 2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로 주님 알기로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내가 때 사랑스럽지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기억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 것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마르고 꽃은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그렇게 살아갈 힘과 영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통치하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존귀하신 사랑의 주 사랑의 왕 아멘. 영원히 통치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음으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을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존재가 이미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김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우리의 존재가 어떤 가치 우리가 아버지 지어지지 않게 존재가 많습니다. 미칠 때가 많습니다. 걱정되고 우리 아버지 원망되고 살아있습니다. 하나 주님께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 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아버지 같이 믿음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계신 이제와 이미 나에게 아버지
나의 삶 속에